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UFO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아, UFO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가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나온 건 2004년부터 군용기에서 관측된 140사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에 대한 분석 결과거든요. 아, 군용기에서 관측된 거면 그냥 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 최첨단 영상 자료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전에 UFO 사진보다 좀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이게 영상을 보면 제법 선명해요. 혹시 빛이나 새 같은 게 영상에 잡힌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요, 삼각형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마치 진짜 UFO 같은 게 방향도 바꾸고 바람도 거스르고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신기하네요. 군용기가 이상한 걸 잡은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영상 보니까 진짜 UFO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이 140사건 중에요, 딱 한 건만 풍선으로 밝혀졌대요. 아, 그래요? 그럼 이 물체들이 뭔지 아직 알려진 건 아니네요? 뭐 비밀리에 개발하는 비행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행기라면 설명이 안 되는 정삼각형 모양도 있고요. 이 영상들에서 이 물체들이 정지해 있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바람을 거스르고요.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건 사실 인간이 만든 비행물체라고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럼 정말 UFO일까요? 저는 UFO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하긴 이게 만약 새로운 비행기라고 해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건 아무래도 상식을 넘어서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보고서는 뭐라고 하나요? 일단 보고서의 결론은 알 수 없다는 것이긴 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네요. 아무래도 영상에 잡히긴 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UFO 맞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다음에 이 기사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나오면 또 이야기해 보고요. 오늘은 UFO일지도 모른다는 정도로 넘어갈까요? 저도 이제까지는 UFO는 음모론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영상 보니까 왠지 딴지님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도 우리가 현대의 과학기술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흥미롭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과학 쪽에 이야기하니까 이런 쪽도 관심이 가고 그러네요. 우리가 원래 역사 비평 쪽인데 뭐 이런 과학이나 이성적 해석의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오늘 할 이야기도 이런 영상을 놓고 UFO다 아니다라는 주장이 갈리는 부분과 어쩐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책 소개잖아요? 설마 UFO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아, UFO에 관한 건 아니고요. 과학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말한 IVP에서 나온 책인데 제목이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예요. 이전에 읽긴 했었지만 제목이 상당히 특이하긴 하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리 스트로벨 목사의 더 케이스 포 더 크리에이터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것 같던데요. 별로 들어보지는 못한 책인 것 같긴 하네요. 이 책 미국에선 꽤나 유명했는데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아무튼 무신론 기자가 저명한 과학자들을 찾아가서 빅뱅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신앙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줄여서 무크따라고 할게요. 이 무크따도 비슷하게 무신론자인 박 기자가 크리스찬 과학자인 한 교수를 찾아가 빅뱅이나 진화,
그리고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오, 그럼 두 책의 플롯이나 내용이 좀 비슷하군요. 네, 그런데 묵혔다가 좀 더 짧긴 한데요.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잘 다루고 있고요. 또 성경의 창조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언급도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오늘은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쓰신 우종학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교수님의 블로그에서 퍼왔는데요. 우종학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님이신데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UC 산타바바라와 UCLA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대요. 특히 거대 블랙홀과 은하 진화를 연구하고 계시고요. 나사에서 허블 펠로십을 받으셨고 한국천문학회에서 학술상도 받으셨고요.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세요. 저도 과학과 신학의 대화, 줄여서 과신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상당히 관심 가는 내용이 많던데요. 전 일단 타이틀을 들어만 봐도 관심이 가네요. 네, 만약 청취자분들 중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방향과도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이따가 책 소개하면서 나오긴 할 텐데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사실 저희랑 방향성이 많이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참 선구자적인 교수님이시네요. 과학과 신앙을 잇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케플러나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가 시도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랬죠. 종교 재판을 받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다지 긴 책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 책의 구성 자체는 아까 말한 박 기자와 한 교수의 몇 번의 만남과 대화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박 기자와 한 교수가 사실 가상의 인물들이죠. 저희랑 똑같네요. 저희도 가상의 존재들이긴 하죠. 뭐 가상의 실제라는 말도 있고 가상의 대화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젠간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만 잘 전달되면 되죠 뭐. 일단 이 한 교수가 사실은 박 기자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과 제자인가요? 내 책의 설정은 이 한 교수가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박 기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박 기자는 이 사이에 신앙을 잃고 자칭 무신론자가 되어 있던 거죠. 일단 흥미로운 설정이네요. 내 신문사에서 박 기자가 있는 부서가 과학부였는데요. 어느 날 특집 기사로 교양과학서랑 저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인터뷰의 대상이 우연히도 이 한 교수였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네요. 그런데 박 기자는 어쩌다가 신앙을 잃게 된 건가요? 박 기자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고등부 회장도 했었는데요. 대학에 가며 화학을 전공하고 과학에 매료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지구의 나이가 만년이라는 것 같이요. 젊은 지구론이군요. 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우리 이야기했었죠. 아무튼 교회에 누구도 박 기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박 기자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뭐, 누구나 사실 의심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신론자까지 된 것은 뭔가 다른 계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책에서는 그래도 신에 대한 막연한 갈망은 남아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뭐 의심하면서 서서히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도 잃게 된 케이스네요. 어떻게 보면 매미님과 비슷하긴 하네요. 하긴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사실 그런 고민의 과정은 누구나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 고민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라면 그렇게 깊이 고민을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고민이 어떤 이들에겐 인생이 달린 고민일 수도 있죠. 이 팟캐스트도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네, 이해해요. 그래서 박 기자와 한 교수의 만남은 잘 이어졌나요? 네, 일단 한 교수는 신앙을 잃지는 않았고요. 박 기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이야기하고 한 교수에게 의견을 듣는 구도로 가고요. 정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내용들인데요?
일단 항상 뜨거운 감자인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과학과 성경의 본질이랄까.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요. 나아가 신의 영역이나 전에 이야기 나왔던 간극의 하나님도 나오고요. 그리고 페일리의 신 존재에 대한 설계 논증.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지적 설계도 나오고요. 창조과학의 문제점도 나오고, 나아가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거 안 다루는 부분이 없을 정도네요. 네, 이런 각각의 주제 하나하나도 사실 엄청 긴 내용이죠. 예를 들어 설계 논증이나 신존재 증명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늘 다 다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깊이는 다 못 다루죠.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또 다뤄보면 되죠. 네, 그럼 좋죠. 신존재 증명 같은 건 언젠가 또 깊이 다룰 수 있는 주제고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과학과 신앙이란 두 축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화론이나 빅뱅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다루실 거죠? 네, 물론이죠.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보죠. 좋습니다. 일단 그럼 들어가는 질문으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모순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부터 일단 심각한 질문이네요. 지난번에 소개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그리고 케플러나 뉴턴 같은 분들은 일단 신앙과 과학에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지동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과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특히 개신교 쪽에서요. 그렇긴 했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아직 현대만큼이나 과학이 발전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뉴턴도 사실 천사들이 행성들의 궤도를 수정한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과학과 이런 비이성적인 생각이 섞일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아무래도 신앙보다 이성적이고 경험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현대로 오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잠시 말한 간극의 하나님이죠. 영어로는 God of 갭이고요. 오늘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는 틈새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간극의 하나님이나 틈새의 하나님이나 비슷하긴 하네요. 네, 용어는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간극 혹은 틈새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지난번에 딴지님도 정리하셨지만 성경에서 인간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궁창위로 또 우주의 가장자리의 천구로 그리고 우주의 법칙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고 했잖아요. 이젠 그 법칙의 공간도 과학이 하나하나 밝혀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이런 틈새가 좁아지긴 하지만 어쩌면 영원히 과학이 풀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문제도 나오는데요. 바로 우주의 기원이나 인간의 존재와 같이 기적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하긴 과학이 현상과 인과를 설명해 줄 수 있어도 이런 목적 같은 부분은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과학과 신앙은 조금 역할이 다른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물론 역할이 다르긴 하죠. 일단 과학은 이해이고 신앙은 믿음이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대에 와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신앙 중에서도 성경에 대한 문자주의나 맹목적인 부분은 완전 비이성적이고 과학적 사고나 성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하긴 좀 꽉 막히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솔직히 과학자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도 선입견 같긴 한데요. 그렇죠. 만약 과학자들이 모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이성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과학자는 없어야죠. 하지만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죠. 믿음을 가지지 않은 과학자분들도 물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에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선택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자르듯 유형을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크리스찬 과학자라는 말이 사실 서로 대립되는 두 단어의 조합이 아니긴 해요. 그러네요. 이 책에서는 이 과학과 신학을 책 읽기로 비유를 하는데요. 책 읽기요? 네, 일단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뉘잖아요. 신앙 용어인가요?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일반 계시가 자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고요. 특별 계시가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바로 과학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게 성경이죠. 이 책에서 한 교수는 과학과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두 종류의 계시가 각각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고요. 신앙을 가진다나 과학을 연구한다는 건 책 읽기라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이 책들을 읽어가는 방법도 사실 각각 과학적 방법론이나 신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건 비슷한데요. 문제는 이 책들에 대한 해석이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아, 그럼 어려운 책이라 완전히 그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내 성경에 대한 해석도 사실 완벽하지 않고 자연에 대한 해석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긴 우리가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관점을 일단 버려야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학과 신앙이 서로 대립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문제들이 많긴 하죠. 예를 들어 진화나 창조냐 하는 것과 같이요. 네, 이 책에서도 사실 박 기자와 한 교수의 대화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진화론인데요. 사실 실제로도 많이 이야기되는 논쟁이기도 하죠. 그럼 아무래도 과학과 신앙에서 대립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진화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책의 한 교수는 진화론을 믿는 분인가요? 네, 한 교수는 크리스찬 과학자면서 진화론을 믿는 분이시죠. 이 한 교수가 진화를 설명하면서 진화론에 관련해서 세 개의 단어를 먼저 정의하고 가거든요. 이 단어들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진화라는 단어인데요. 진화는 사실 자연현상 자체라고 볼 수 있고요. 경험 데이터에 가까워요. 뭐 그렇죠.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데이터를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진화이론인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진화라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학이론이죠. 그렇죠. 하나의 이론이죠. 네, 하지만 마지막 진화주의는 다른데요. 진화나 진화이론은 과학의 영역인데 진화주의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요? 네, 예를 들어 진화이론을 토대로 세상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무신론이 되고요. 진화주의가 되는 거지요. 아, 이 부분은 해석의 부분이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이 인간과 생물을 창조한 방식이 진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유신론이고 진화창조론이죠. 그럼 진화라는 하나의 현상이나 진화 이론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일단 기독교에서는 이 진화 혹은 진화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일단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종을 딱 창조하셨다는 게 정설이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창세기 1장에 각각 만든 날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단세포에서 해양생물로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포유류가 되었다는 게 사실 성경의 창조의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해요. 하긴 저도 물고기가 어느 날 침팬치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도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요. 진화는 이런 단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진화론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진화를 해온 거거든요. 아, 우리 전에 사피엔스 할 때 진화의 단선종 모델의 오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우종학 교수님이 어디 인터뷰에서 제시한 그림을 보면 공통의 조상에서 여러 개의 종이 진화를 해온 걸로 나와요.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면요. 이거 선이 되게 여러 줄이네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종이 따로 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단선적이 아니라 다선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화의 방식을 통해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죠. 이런 진화는 사실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데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었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 1장에 하루가 그 하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긴 하죠. 하루의 기준이 다른 건가요? 이 책에서 한 교수는 창세기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일단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잖아요. 하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하루가 과학적 상식과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충돌하는 예 같네요. 저희도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은유의 방식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네, 이 책도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데요. 일단 무크타는 창세기 1장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섬겼던 태양과 달, 별과 바다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전달하고자 적은 것이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 비유적인 해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줄기에서는 비슷하네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태양과 달, 별과 바다를 신으로 섬겼나요? 뭐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게 신 자체가 아니라 신을 나타내거나 신들의 물질적 현현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은 다르긴 하네요. 태양의 신 우투나 달의 여신 난나 같은 신들도 있었긴 하죠. 하지만 지난번에 나온 이누마 엘리시에서 마르둑도 창세기처럼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긴 했죠. 아, 그렇긴 했죠. 아무튼 이 책에서는 창조 기사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마을 동네어귀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한 명은 군대 정보장교고요. 한 명은 그 동네의 한 주민인데요. 이 주민이 전투의 참혹함을 일기로 남긴 것이에요. 일단 정보장교는 객관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 같고요. 주민은 보다 주관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 같네요. 그랬겠죠? 만약 우리가 전투의 일반적 정보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정보장교의 기록을 보면 되겠지만, 그 마을에서 일어난 전투의 참혹함을 알려고 한다면 그 주민의 기록을 보는 게 더 낫겠죠. 어떤 주제로의 접근이냐에 따라서 기록이나 독해도 달라진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사물들을 만드셨다는 걸 알리기 위해 쓰여졌고요. 정보장교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민의 기록에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가 몇째나 이런 구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거라는 거네요. 내 성경이 신문기사나 과학책이 아니고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연의 역사가 정확히 담길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긴 하잖아요. 이 책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가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서도 했지만 하늘이 궁창으로 나뉘고 땅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사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건 아니죠. 책에서 한 교수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걸 좀 다르게 이야기하던 기억이 나네요. 내 한 교수는 성경 저자가 원래 의도했던 내용들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아, 그럼 문자적 읽기가 아니라 주제적 읽기 위주로 가야 한다는 거군요. 내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이응이 몇 개, 단어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읽지는 않잖아요. 읽어야 할 주제가 있는 거죠. 에이, 그래도 문자적 읽기가 이런 완전 해부적 읽기는 아니죠. 하지만 창세기는 주제로 읽어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도 주제로 말할 수 있죠. 사실 그 부분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긴 하죠. 성경이 기록된 당시가 이런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 있었고요. 성경도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생각해야죠. 이런 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제는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성과 언어적 한계 내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영상으로 창조의 과정을 보여줘도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도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 전에 하은님이 소개했던 모세야 바다 저거라는 카툰과 비슷하네요. 네, 이 책에도 나온 문구지만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인간의 몸을 구성할 탄소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세기는 기록하지 않잖아요. 재밌는 문구네요. 만약 모세가 현대의 과학자였다면 그렇게 적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럼 완전 과학과 신앙을 아우르는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UFO도 사실 이런 거긴 하죠? 눈앞에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사실 눈만 꿈뻑거리면서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관찰했는데도요? 어쩌면 적절한 비유 같네요. 그리고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UFO다 아니다로 갈라지잖아요. 이런 해석 부분의 다양성은 완벽히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에이, UFO 맞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책에서 창조기사에 대한 또 다른 재밌는 비유는 회사를 만드는 것에 비유한 건데요.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몇 층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하는 물질적 구성도 필요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직무를 부여하는 것도 회사가 회사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건데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몇째 날 뭐 만들고 하다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창세기사는 기능적 창조라는 의미고 창조는 어떤 기능을 부여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럼 태양은 빛을 비추는 기능이고, 궁창은 물을 막아주는 기능 같은 거라는 거네요. 네, 이걸 말한 분이 전에 잠시 소개했던 존 월턴 교수인데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그리고 물을 막아주는 기능, 그리고 지배하는 인간의 기능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렇긴 한데 창조를 너무 기능이라는 틀에만 넣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잘 작동한 애가 아니라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시잖아요.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뭐 어쨌든 창세기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관점보다 문자적 읽기가 추가되지 않나요? 뭐 요즘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문자주의가 이전만큼 추가되지는 않고요. 주로 이런 문자주의가 공격의 대상이 되긴 하죠. 내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자주의나 맹목적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꼭 과학이라는 입장이 아니어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대립구도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특히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은 종교가 과학을 억압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과학은 그런 억압 가운데서도 이성을 통해 오히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웅으로 보이기도 하죠. 네, 갈릴레이 재판 이야기는 이런 과학과 신앙의 논쟁에서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박 기자가 한 교수에게 갈릴레이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가 과학을 억압한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한 교수는 과학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의 증거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과학과 종교가 양진영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요. 뭐 당시에 갈릴레이나 케플러도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당시에 과학과 종교가 양 진영으로 분리된 것은 물론 아니었죠. 네, 그리고 당시 과학계에서도 천동설을 믿은 분들이 많았죠. 그게 또 당시 과학계의 주류였고요. 어떻게 보면 과학과 신앙의 대립이 아니라 고정관념과 새로운 가설의 대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톨릭 내에서도 이미 지동설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죠. 갈릴레이 당시 교황청의 예수회도 지동설을 지지했다고 했었죠. 네, 그런데 1600년대로 가면서 교황청 내의 분위기가 변했고요. 사실상 종교의 억압 부분도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닌가요? 네, 우리 갈릴레이 이야기하면서 좀 자세히 다루긴 했었죠. 이 책에서 한 교수는 갈릴레이가 태양의 흑점에 관한 편지에서 지동설에 대한 주장이 너무 복잡하고 직접적 근거가 부족했었고 그걸 종교회의가 지적했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사실 갈릴레이의 종교 재판이 한 번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랬죠. 이 흑점에 관한 편지들로 인해 갈릴레이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1616년인데요. 이땐 사실 경고만 받고 끝났죠. 교황 바오로 5세가 사는 동안 갈릴레이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1632년에 갈릴레이가 출판한 두 가지 주요 세계관에 관한 대화라는 책이었죠. 이 책은 갈릴레이의 친구였던 교황 우르바노 8세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요. 갈릴레이도 실형을 받게 되었죠. 이 재판에서 갈릴레이 본인도 지동설을 부정했었고요. 그리고 벨라르미노 추기경 같은 분들도 갈릴레이에게 지동설을 연구는 하되 퍼뜨리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갈릴레이가 이를 어기고 책을 출판한 것이 시발점이 되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천주교 측에 억압도 있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랄까 지동설 자체라기보다 갈릴레이 개인에 대한 부분이 크고요. 지동설 자체는 천주교에서도 비교적 오픈이 되어 있던 부분이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런 대립구도를 좋아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사실 이런 대립구도로 좀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양극단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런 대립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또 언론 등에서 부추기기도 하고요. 양극단요? 책에서도 TV에서 생물학 교수 2명과 창조과학자 2명이 나와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창조과학이 이런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의 진영이고 생물학 교수들은 그걸 파헤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극단은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기독교의 과학에 대한 입장도 이런 극단적인 이미지긴 해요. 그리고 창조과학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네, 우종학 교수님도 그러는데 창조과학회에 한국인 과학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창조과학이 그 대홍수랑 과학 이야기하는 곳이죠? 네, 홍수지질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고 지층과 화석이 전 지구적 홍수 때 단기간 내에 발생했다는 거죠. 대홍수 이야기는 이전 에피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거는 아니었죠. 네, 그렇죠. 이 책은 아무튼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창조과학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그분들의 시도가 결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책은 창조과학에 대해 부정적인가요? 일단 창조과학 자체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좀 자세히 말하자면 성경 속의 창조 기사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지요. 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라는 거요. 그 6천년이 구약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의 시작이 기원전 4천년 정도 되는 건가요? 대략 아담과 하와의 시대인 거죠. 그럼 탄소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나 기원전 4천년 이전에 나온 발굴 자료는 일단 무시하는 건가요? 네, 이분들은 과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이처럼 과학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나아가 과학을 공격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과학자가 과학을 공격한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진화론을 공격해서 진화론의 허구를 입증하려는 거죠. 뭐랄까 과학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성경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지지하는 과학만 과학이라는 거군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저도 몇 개 아티클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인류가 한 쌍의 남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나 지난번에 말한 여호수아의 사건 때 지구가 멈췄고 사람들이 날아가지 않은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하는 거라든지 또 대홍수의 사례로 연대를 무시하고 전 세계의 홍수설화를 수평 비교한 것 같은 건 사실 문제가 꽤나 있어 보여요. 그냥 성경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건 분명 좋긴 한데 이런 너무 성급한 결론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창조과학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등장한 게 지적 설계인데요. 영어로는 인텔리전스 디자인이라고 하죠. 내전에 유튜브인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곤충의 눈이나 세포 등을 엄청 확대해보면 모양이 팔각형처럼 너무 균일하고요. 마치 누군가가 설계를 해놓은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게 그거죠. 네, 맞아요. 좀 전에 창조과학이 1970년대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들이 학교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려는 법적 시도를 했다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이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운동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지적 설계예요. 지적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소개해보고 싶은 게 19세기 윌리엄 페일리의 설계론적 논증인데요. 특히 그의 시계 비유가 논증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시계 비유요? 네, 1802년에 페일리가 쓴 자연신학 또는 자연현상으로부터 수집한 신의 존재와 속성에 관한 증거들이란 글을 잠시 간추려서 읽어볼게요. 내가 사막시대를 걷고 있는 중에 땅에 있는 바위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고 내 자신에게 묻는다고 가정해보라. 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의 소치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시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에는 바위의 경우와 유사한 설명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규칙적으로 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작동하는 바퀴, 톱니, 태엽,
스프링, 평형계 등의 복잡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금속 부품들을 작동하는 기계로 조립하는 것을 바람이나 비 같은 요인들의 우연한 작용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극히 불합리한 것이다.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성을 가진 정신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기분인데요. 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지적 설계에 기반이 있는데요. 모든 시계를 만든 시계공처럼 만물을 만든 설계자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설계의 주된 목적은 지적인 존재에 의해 만물이 설계되었음이 분명한 증거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 역으로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에요. 일단 시작 좋습니다. 뭐, 우리들의 손금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창조주가 그냥 찍어내듯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꼼꼼하게 설계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지적 설계는 아까 창조과학보다 훨씬 다양한 과학의 영역에서 이를 증명하려고 하고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 자체도 성경 해석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럼 지적 설계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책에서는 지적 설계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자연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전제된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창조과학보다는 훨씬 융통성이 있어 보이네요. 마이클 베이라는 분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복잡한 어떤 시스템을 하나하나의 개체로 분리해내면 각각의 개체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쥐덫을 예로 들고 있죠. 특히 쥐덫에서 스프링이나 목 같은 한 가지 요소만 빼더라도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아까 시계 비유와 비슷하긴 하네요. 저는 가끔 과일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씨가 땅에 떨어져 자랄 정도의 육즙을 가진 열매만 만들면 될 텐데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요. 잉여의 부분이 있고 인간이나 다른 생물들을 위해 그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만물이 단지 생존에 최적화된 부분 외에도 잉여의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럴듯한데요. 그런데 그런 과일들은 인간이 그런 유전자를 가진 놈만 배양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헐,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래도 하은님의 가설 마음에 드는데요. 생물들이 각각 조금씩의 잉여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창조주가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는 거라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일단 이 부분은 좋긴 한데 앞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책 소개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거 우리 가끔 책 소개하다가 책 쓰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지적 설계는 아까 딴지님이 말씀하신 곤충의 눈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DNA 염기 서열에 담겨 있는 정보의 기원을 진화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왜 그렇게 복잡한 DNA의 정보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전에 읽었던 프린세스 콜린스 박사의 신의 언어라는 책이 생각나네요. 어떤 면에서는 하은님의 잉여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지적 설계에서는 이런 복잡한 설계야말로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라고 하지요. 지적 설계의 몇 개 예를 들으니까 어떤 흐름이 보이네요. 예를 들어 어떤 과학적 사실이 있고 이 복잡함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흐름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 두 번째 단계, 즉,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과연 미래에도 설명할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거고, 최근 들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뭐랄까 도킨스 같은 분들의 과학에 대한 믿음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 다음 주에 도킨스 책을 해볼까 하는데, 그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그래도 말은 되는데요. 미래에는 설명될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은 말로 동시에 미래에도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말도 맞네요. 특히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어도 왜라는 질문은 사실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책에서는 이런 왜라는 부분은 과학을 벗어난 형이상학의 범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그러므로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결론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다르게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설계자가 있지 않다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책에서 박 교수는 이건 무지에 호소하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하다고 결론을 내는 논증은 과학적 논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철학에서는 페일리보다 한 23년 빠르게 데이비드 휴미,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는 비록 우리가 세계를 설계한 신적인 설계자를 타당성 있게 추론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선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가정할 당위성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 일리 있는 말이네요. 사실 지적 설계가 한두 단계를 살짝 건너뛴 느낌이긴 했습니다. 뭐 인간과 생물을 만든 게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엔지니어일 수도 있죠. 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무크따에서 지적한 이 지적 설계에 대한 비판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지적 설계는 과학자들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물들었다고 보는데요. 자연주의 세계관요. 내 자연주의는 신을 배제하고 자연만 보는 무신론적 자연주의를 의미하긴 하죠. 과학이 비이성적인 것을 너무 배제만 한다는 거군요. 내 사실 지적 설계는 자연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인 존재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 책에서 한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설사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가능한 우주를 만든 창조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적 설계는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들도 하나님의 다양한 설계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적 설계의 전제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네요. 너무 기적적인 영역만 찾아내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죠.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책에 대한 마무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건가요? 근데 우리 좀 더 길게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아직 청취자분들의 요청이 없어서요. 뭐 앞으로는 조금씩 길게 가도 되죠.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대립점이나 대안으로 나온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해요. 뭐, 그나마 과학과 신앙은 서로 오해만 좀 풀리면 많은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수학과 성경, 컴퓨터와 성경 이런 거보다는 낫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일단 과학과 신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유형들을 소개해요. 어떤 유형들인가요? 일단 과학과 신앙이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건데요. 여기는 앞서 말한 무신론 과학자들과 창조 과학자들의 갈등이 대표적이죠. 무신론 과학자들은 인간은 신이 아니라 자연적 과정과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진화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요. 창조 과학자들은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이 분명하고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입장이죠. 창조과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보통 진화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죠? 사실 이 갈등에 유형이 가장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서요. 이 유형은 과학과 신앙이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룬다는 분리적 입장입니다. 이 유형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매미님도 전에 말씀하신 거 봐서는 이쪽에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런 입장이고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 분리적 입장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소개한 존 폴킹온의 예시가 재밌는데요. 일단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다고 가정하면요. 여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열이 가해져 물 분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설명은 누군가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과학은 현상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분석은 목적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네요. 내 과학적 분석이 사실 모든 일의 해석에 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해서 이 문제도 사실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좀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같은 사실이라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의도에 따라서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게 사실 현실이긴 하죠. 단순히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어도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라고 하고 누군가는 컵라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사실의 전달과 해석의 문제는 좀 다른 영역의 문제 같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은 과학과 신앙의 문제니까 일단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앙의 관점으로 만약 본다면 인간에 대해서 과학은 70%의 물과 다른 유기물들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하겠죠. 사실 엄청난 차이긴 하네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목적에 대한 해석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요? 이 둘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이 과학과 신앙을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통합적 입장인데요. 이 입장은 두 번째 입장과 일단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신앙과 과학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과학과 신앙이 서로 다른 차원의 영역을 다루고 설명하긴 하지만 그 둘을 함께 비교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이 지난주에 케플러나 기독교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인 것 같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의문점은 드네요. 과연 어떻게 이 둘을 연결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그렇다고 억지로 과학적 분석을 신앙에 끼워 맞추는 건 힘들 것 같고요. 적절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고요? 만약 그렇게 과학과 신앙을 억지로 맞춰놨는데 만약 과학에서 새로운 가설이 나와서 기존의 가설이 뒤집어진다면요. 거기에 맞춰진 신앙까지 부정될 수도 있게 되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내 과학은 많이 열려 있어서 새로운 가설이 증명되면 쉽게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독교의 교리는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좀 배타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단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럼 사실 과학과 신앙의 통합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꽤나 제한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하지만 이 책에선 그래도 신앙은 과학자들의 동기나 연구의 태도, 그리고 윤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아, 그렇긴 하네요. 영화에서 나쁜 과학자가 인류를 위협하기도 하잖아요. 과학에서의 윤리의 필요성은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과학도 신앙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책에서는 지동설이 나온 이후로 시편 104편의 땅의 기초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 그런데 땅의 기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건 지동설의 등장이 아니라 땅의 모양이 구 모양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을 때가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땅의 기초나 기둥 같은 부분은 평평지구설일 때 주로 받아들여졌던 내용이었죠. 뭐 아무튼 결론은 과학 지식이 증가하게 되면서 성경을 더 올바르게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신앙을 통해서도 과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더 과학답게 된다는 부분은 이 책에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은 성경 해석을 위한 지팡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학도 기독교적 윤리와 세계관을 기반으로 발전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통합적 입장도 바람직하네요. 네, 자 그럼 대충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거의 다 다룬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살짝 아쉽긴 한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책을 직접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늘 토론은 안 하나요? 뭐 일단 이야기하면서 사실 토론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과학과 신앙에 대한 토론은 다음 주에 도킨스 하면서 좀 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도킨스 책을 소개하시는군요. 솔직히 저도 도킨스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딴지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올해 나온 신, 만들어진 위협으로 가볍게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네요. 내용은 가볍지 않을걸요. 예, 아무튼 오늘 어떻게 보면 과학과 신앙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봤으니까요. 그 반대에 있는 무신론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죠. 그러네요. 이런 극단적 입장의 책을 읽으며 우리의 입장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